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의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한국 교회의 시작은 세계 다른 교회의 시작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번역되어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강에서 순교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고 또는 일본으로 갔던 이수정을 통해서 번역되었던 마가복음 등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한국말로 번역되고 성경이 교회 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왔던 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에 저희들이 잘 아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 곧 말씀 공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알다시피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폴드라는 당시 참여했던 고폴드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놋새로 된 지붕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꽉 막혀 있듯이 마음이 답답했고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하는 것처럼 영적 분위기도 냉랭했다. 지붕이 나부로 되어서 막 그들을 억누르고 사탄이 그 가운데 가득해서 냉랭한 영적인 분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길선주 장로님은 뭐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경회가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1월 14일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그날 저녁 집회부터는 영적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갈 사람은 모두 가고 이제 남은 사람 사실은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 첫 시작은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1년 전 세상을 떠난 가장 친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 되는 큰 돈을 착복을 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공적으로 회개하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견딜 수 없어 600명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부탁했습니다. 기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나는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 그리고 연이어서 100만인 부령 운동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교회 한국교회 역사학자들은 평양 대부흥운동 때문에 그 위에 있었던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전쟁을 교회는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길선주 장로님이 친구의 돈을 훔쳤던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회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친구 돈을 훔쳤고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이것처럼 남의 것을 훔쳤을 때에 또는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오늘 살펴볼 속건 제사입니다. 남의 피해를 본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는 것 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치는 것도 죄이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겁니다. 아니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20%를 더해서 12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피해 보상 역시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피해를 주는 것,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6장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죄가 아니라 이웃이 맡긴 것,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한 구체적인 죄는 남의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서도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 이웃을 향하여 거짓을 행한다든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 피해를 드린 죄. 정확하게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니라.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 피해는 당연히 보상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서 입히는 피해, 말로서 입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가 쉬지 않는 악이며 입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함으로 그에게 피해를 주고 대표적인 예가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했던 저주의 말과 동일합니다.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의 피해를 주는 것만큼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 습관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피해를 입힌다면 하나님은 그 또한 찾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다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격려하는 말, 일으켜 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321장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큼, 또 그것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웃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바나바처럼 격려의 사람, 사랑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말이 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노복희 권사님 어제 주일날 퇴원하셨습니다. 계속 후유증 없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노복희 권사님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되게끔, 그리고 에리트리아를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